안녕하세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안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재능과 기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모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이 제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이제는 좀 더 진솔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의 아픔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잘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바꿔나가야 할 모습입니다. 성경은 분별력에 대해 수없이 강조합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해 입이 가벼운 수다쟁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 자신이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비밀이야 라고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괜찮아야 한다고 은연중에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늘 긍정적이고 강건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태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외로운 섬처럼 고립된 채 살아갈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요즘 정말 좋지 않아요. 와 같은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마치 가면을 쓴 듯 숨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문득 우리가 습관처럼 나누는 인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이 질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대답합니다. 네, 괜찮아요. 좋아요. 주님 은혜로 잘 지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모두가 정말로 괜찮고 모두가 다 좋은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왜 우리는 사실 요즘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진실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의 연약함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절반이 시작됩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랬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된다는 것, 즉 진솔함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대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들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수십 년간 알고 지낸 한 자매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물론입니다. 저는 입을 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35년, 40년 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깊은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영혼이 그 무거운 짐을 40년 동안이나 홀로 짊어지고 아무에게도 신뢰하고 털어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자매님의 오랜 문제를 끝내는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담아둔 것을 입 밖으로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왜 상담사를 찾아갈까요? 시간당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법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으니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는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믿음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괜찮은 날들이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깨달은 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 불의 응답으로 승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이세벨 왕비의 협박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고 느끼는 것만큼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괜찮지 않습니다. 이번 주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라는 전환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지만 하나님은 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솔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 끝에는 항상 하지만 하나님은 이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우리의 시선은 절망이 아닌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불안이나 우울증 또는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독 정신적, 감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겪는 연약함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솔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 자신이 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을 따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작품에는 바로 당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을 껴안고 진솔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놀라운 존재가 되는 자유를 함께 찾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를 위로하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